성경을 보면 인류가 타락하고 낙원을 잃고 쫓겨난 이후에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노아를 통하든지 아브라함을 통하든지 구원한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언급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제사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강조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제사고 오늘날에는 예배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또 예배에 대한 그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예배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왜 찾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여 복 주시는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했지만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실패한 것은 뭐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이 좀 온당치 못하거나 혹은 예배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예배에서 있습니다. 예배의 어떤 자기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하면 미국에도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나는지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대. 자기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미국의 교회를 본받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마치 찬양하고 이런 게 마치 무대처럼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20, 30대가 그 교회를 떠났어. 대형 교회에서 더 많이 떠난대. 그 떠났던 20, 30대가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정교회로 간답니다. 정교회로. 정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가요 굉장히 엄숙합니다. 거의 2-3시간을 서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젊은 그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있는 교회, 우리 요즘 말하는 그런 교회를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공허하다는 거죠. 뭐 얻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정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아, 이게 신앙인가 보다. 그런 만족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사람 위주로 맞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 비율을 맞춰준다고 젊은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 환경에서 내가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다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내가 왜 여기에 오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엄숙한 예배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예배 속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거룩함을 느낄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임재가 느껴지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그게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런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젊은 사람이 떠나겠습니까? 본질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우리 인생의 그 영혼의 만족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힘이 나오는 거지. 무슨 세상의 어떤 형식과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그 뭐 맛있는 거나 사주고 뭐 재미나게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아 그런데 그 오히려 거기에서 떠난다니까요. 왜? 젊든 나이가 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 공허함 속에서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와 회복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 본질이 없는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임재가 없는데 무슨 여러분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허함만 가는 거예요. 공허함만.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그 그레고리 성가를 하면서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정교회 그 보면 아주 엄숙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세례도 주지도 않고 또 아무나 성도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더 좋대. 젊은 사람들이 글로 간대.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것이 회복될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거예요. 뭐 헌신하라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는 거룩하지도 않는데 다른 것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쇼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힘을 쓰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식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다른 거를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잡담하라고 온 게 아니고. 왜? 예배에 실패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의 변화가 없고 회복도 없고 또 내 삶의 은혜와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속돼 보세요. 교회 나올 마음이 왜 있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지. 안 그래도 세상이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지은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거야. 말씀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언약이잖아,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대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야 돼. 그 말씀에 젖어 들어가지고 다윗이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했거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은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즉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남편 다윗이 왕인데 채통을 차리지 않고 저게 뭐 민망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이야, 채통은 안 지키고 말이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가엘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다윗이 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에 대한 이해심, 그런 건 없어요. 그저 지금 계집종들이 보고 있는 데서 저게 무슨 추태인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갈이란 이 여자는요, 왕의 딸로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뭘 배웠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왕의 채통. 왕족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신분과 그것만 강조한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의 기쁨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왕궁의 법도, 왕의 태도. 물론 그녀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왕의 품격과 위엄과 백성들 앞에서의 권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모습, 예배자가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의 왕의 권위와 태도, 그것이 그녀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우리가 삼배잖아요. 삼배. 배라는 게 이 삼배, 모시옷이거든요. 이 모시옷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름에 모시옷 알잖아요. 그 술렁술렁 이게 바람 공기가 잘 통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루엣처럼 이렇게 몸이 살같이 잘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춤을 추고 있으니, 저게 미가엘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왕의 어떤 권위와 모습으로서는요, 빵점이야.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딸 이 미갈이는 뭐랬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얼마나 그게 영화로운데 말이지. 이게 뭔 아주 염치 없는 아주 그냥 아주 무식한 그 정말 못돼 배운 그런 배우지도 못한 사람처럼 아니 계집종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런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언약궤가 오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사람의 모습과 태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적인 어떤 채통이나 체면이나 뭐 그런 것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의 신분은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한 사람이에요.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미가엘처럼 말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원래 왕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목동이고 천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나에게 주셨어.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보기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 세상 안에서의 모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원래는 멸망할 인생이잖아요. 지옥에 갈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뭐 대단한가? 우리가 뭐 대단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큰둥하게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뭐냐?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요. 신앙의 길에서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렸고 망각했다는 뜻이에요. 데마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하고 뭐 그냥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겠습니까? 그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서신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나 같은 인생을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 그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가지고 무슨 좀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배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틀림없이 하나님 욕한다니까요.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지. 좀 어려움 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마귀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저 예배 안 드리는 거 보세요. 저거 내 말 맞잖아요. 저 사업 어려우니까 뭐 예배 놓은다 안 놓은다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이 뭐 그냥 주신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든 없든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 내 자식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들일 뿐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보장이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다 다윗처럼 여러분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자들 다 구원하시잖아요.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명에 따라 요셉은 총리로 세우시기도 하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세우실 뿐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그에 맞는 상급을 받는 것뿐이지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왜 그 본질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삼아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아한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왔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죠. 말씀이 들려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이해된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도 뭐 아멘도 없어. 도대체 그 입은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여러분 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주신 거고 하나님을 보라고 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해. 세상의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받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밭에 있잖아. 똑같은 밭에 있는데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여러분 가라지입니다. 똑같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예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양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스무리해도 염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신앙생활하고 동일하게 예배드려도 진정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윗과 미갈처럼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 같은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야, 너도 생각해봐. 너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벌어가지고 교회 다 바치냐? 너 정신 있냐 없냐? 여러분 그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시고 한 제일 많이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전 재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과부는 그날 죽었습니까?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놓고 그날 죽었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챙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 계산 다 하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오늘 죽는데, 굶어 죽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거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 헌신할 때 하나님은 만배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를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들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못 들어갈 것이다. 어린아이들은요, 계산 잘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는요,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26절에 결국 미가엘이 어떻게 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가엘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한나가 그렇게 여러분 원래 한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근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이 알잖아요. 원래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냥 그걸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자 했는데 미갈은 그걸 한나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 여자의 신앙이었어요. 신앙.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와 여러분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유업, 하늘 기업, 그 쇠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영원한 그걸 믿는다면 받아야지. 근데 미갈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몰랐던 거야. 그냥 세상적인 체면과 채통만 지켰지. 차릴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잖아요. 언약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 정말로 은총이에요. 아무나 이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언제 예배 끝나나?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씨 목사님 진짜 1분만 좀 짧게 하세요. 1분만.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미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태도가 달라. 반응이 달라. 여러분 미갈처럼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사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에서 보세요. 에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줬잖아. 장자를. 지가 장자로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장자잖아. 장자로서의 뭐가 있었어요? 장자의 유업이 있었잖아요. 상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거저받은 거거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넘겼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이꼬로 장자의 명부를 판 거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음행한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런 죄가 다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부를 파는 것도 음행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망령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갈은요, 세상적인 품위는 잘 알았고 법도는 잘 알았어. 그가 중요한 건 그거야. 사람 보기에. 지금 사람이 어떻게 보겠냐.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볼 때 사울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했다 하면 막 너무 좋아하고 박수 쳐.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써. 그 자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갈처럼 된다니까요. 미갈처럼. 근데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은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니까,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제사 지냈어요.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뭐 100점 받아오면 기뻐.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졸고 뭐 엉뚱한 짓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해. 결국 그 자녀는 미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부모로부터 뭐 그게 중요하다고 교육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가 왜 무너지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의 1세대들이 자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세대 사람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놀라운 구원의 일도 몰랐다. 그 말은 뭐냐? 자녀를 가르치질 않아서 신앙으로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2장 이후에 보니까 세상 주변 불신자들에게 종로로 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사는 일에 바쁘다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입구멍이 포도총이라고 막 그 일만 신경 쓰고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결국 그 자식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끄세요. 야, 난 너한테 바라는 거 딴 거 없어. 예배 잘 드려. 너 취직 못해도 괜찮아. 진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뭐 하겠어요? 야, 취직해. 열어주시겠죠. 취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일터를 주실 겁니다. 좋은 일터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배필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좋은 배필자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자녀를 낳게 할 거예요. 그의 앞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열어주실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해요? 우리 하나님. 네가 구원의 은혜를 진정 알고 나에게 그렇게 예배한다면 나는 그렇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가 아니지, 다음 주는 쉬니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참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참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법도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신경 좀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세상이 어떤 누구가 뭐라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에? 야, 손대지 마, 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마는 걔 머리끝 하나 상하지 마. 알았어? 그럼 하나님 그 말 한마디 하면 사단은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에 성공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마시고 그 주변적인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아이고 오늘 만난 거 먹었다.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아이고 라면 한 그릇이라도 축복만 하시면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아니 라면 한 그릇 뭐 먹으면 어때? 부자들은요. 여러분 라면을 먹어도 든든하대요. 왜?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뷔페 앞에서도 배가 고프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끝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